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고 사람을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다양한 일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그걸 수여받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나와 내 주위가 편안하고 잘 되고 육신은 죽어서 그분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이 교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알면은 이런 취지로 우리를 믿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4가지 정도의 취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알되 그분을 믿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됨으로써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거든 네가 예수의 사람인 걸 알아라.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처지, 안달, 자기의 처지, 주위 환경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걸 뒤로 한 채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되어도 네가 진리를 고수하라. 이런 어떤 사명도 함께 부여받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절대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확신을, 이 지식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분별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네 번째는 진리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 정신에 동화되지 않고 이 싸우는 영적 전사로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걸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문법에 보면은 영어에는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 원전에는 보면 중간태라고 있어요. 이 중간태는 왜 사용하냐면은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뭘 말할 때 이게 중간태예요. 원칙이.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인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한복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있고 이랬어요. 그 예수님 직접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자기 대신에 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히셔서 잘못된 왜곡된 진리를 사실을 바로 세우고 우주의 질서, 세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까 중간태 이야기했는데 중간태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
그냥 넘어가야 할 부분, 띄엄띄엄 넘어가야 할 부분 안에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밀하고 치밀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뭐 어떤 창의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달했다, 이런 어떤 구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라는 이런 중간점이 있어요. 오늘 읽어드릴 요한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42절 43절에 보면은 인간의 예약성과 복음의 냉정성 두 개를 말이죠. 그 앞에 문장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에 맞게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그것과 연결되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 땅에 오면은 사람들은 거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광 때문에,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권력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역성은 42절에 보면은 관원들 중에서 저는 예수님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추례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유대교 자체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 자체에서만 쫓겨나면 지금 만약에 교회에서 복음 있는 교회에서 만약에 쫓겨난다, 나가버렸다, 안 맞다, 나가버리면 사회에서 생활 못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추례를 당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못해요. 관리를 쓰지를 않아요. 아, 저 사람 추례당한 사람이네?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산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왕따가 돼가지고 제대로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속으로 믿어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력성을 말하죠. 그 다음 복음의 냉정성이 있습니다. 43절에는 저희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근데 복음은 어떻게 이걸 평가합니까? 그것을 봐줍니까? 그래, 삶이 그러니까 내가 참지 뭐. 삶이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현실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했더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어디에 주눅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리의 비진리의 근간을 흔드는 곳에서도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거기에서 감히 나서서 비진리입니다. 그거 전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조금 알면서도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을 여럿 봤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고 거기 속해서 무슨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비질리를 말하는 사람의 인간관계가 깨질까 싶었어요. 그게 금연하니까 거기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말할 때 누가 나를 말리는 사람을 봤어요. 나를 말리더라고요. 그냥 조금 뭐 틀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메시아 아니죠? 다윗 같은 선지자에 불과하고 모세 같은 선지자에 불과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에 불과해요.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수없이 우리의 죄를 직접 사해 주시는 분으로 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달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내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누구냐면 평신도 아니에요. 목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그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은 자신의 안달과 관계없이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 자기의 복음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거기서 죽더라도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종으로 부르신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왜? 죽어도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산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그 속에 오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오직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연합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또 감정으로 우리 이성으로 드러내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과거에서 먼저 보세요. 이러잖아요. 관원들이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현재 똑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말을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보고 웬만하면 예수님한테 큰 소리 안 치시는데 44절 보면은 예수께서 외쳐주시되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확신한 것이다. 나를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또 독립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보다도 인간의 영광,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하니까 자기 삶과 자기 현실을 먼저 생각해버리니까 진리가 거기에서 사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진리를 고소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만을 갖다가 추구하고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자 진리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 가족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주위 환경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나 이러면 죽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은 과거에 순교하신 분은 자기 정신이겠습니까? 자기도 다 같은 상황이 있는데 불통하지않은 신학자는 특별히 죽음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 왜? 인간의 모든 죽음은 보편적이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그 말도 맞아요. 왜? 그것을 내세울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속에 성령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주위 환경보다도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인간을 좋게 하지 않고 자기를 좋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주의 종교 바로 이 성도예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인간의 그 참으로 연약한 모습. 왜? 디아볼로들은 인간의 육신적 생명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보면은 사람들이 죽기가 무서워서 왜? 그 죽음을 누가 지어잡고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그 죽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나를 따르라고 했죠.